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이 우물쭈물하는 그런 상황 여러분들 충분히 아마 머릿속에 상상이 될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잠을 자고 있는 그들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유구무원이죠. 이분이 있어도 말을 못하는 거예요. 한 번 더 예수님께서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래, 좀만 더 기도 좀 해달라. 나를 위해서 기도만 좀 해달라고 하면서 세 번째 가서 기도하고 딱 왔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역시 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41절에 보니까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기도해야 될 때가 있고 자야 될 때가 있고 쉬어야 될 때가 있고 모든 천하범사의 때와 기한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어느 때인지를 우리가 두 가지 정도로만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지금은 어떨 때냐면 지금은 깨어 있어야 할 때입니다. 34절 말씀이 있습니다. 맨 끝에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37절 말씀입니다. 돌아오사 제자들이 하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38절 말씀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여러분, 지금은 깨어 있어야 될 때예요? 아니면 주무셔야 될 때예요? 깨어 있어야 될 때예요. 지금 여러분들 예배 드리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눈을 똘망똘망하게 목사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나 잘 듣고 있을 때예요. 지금은 딴 생각을 하거나 졸거나 그러시면 안 될 때예요. 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이 한 주간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영혼의 양식을 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때는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사람은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피곤하면 잘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너희의 육신이 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딱 한 가지만 부탁했어요. 몇 시간만 나와 함께 깨어 기도하라고요? 한 시간만 깨어 있어 달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시간 동안 깨어 있는 게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사람마다 다 차이가 있겠죠. 너무나 피곤할 때는 한 시간이 아니라 단 1분 1초라도 이 눈꺼풀이 내려와서 잠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다 여러분 경험이 있으시잖아요. 근데 한 시간을 깨어 있는다는 게 사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뭘 생각해 보시면 제일 쉬우냐면 여러분들 다 자녀를 키워보셨잖아요. 손주들이 다 있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자녀들 여러분들 키워보시면 자녀들이 갑자기 아파요. 아파가지고 막 열이 펄펄 나고 잠을 못 자고 끙끙거리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특히 아버지는 조금 덜한데 어머니들은 어때요? 같이 그래 너는 아파라 나는 잘난다 하고 시간 되면 주무시나요? 아니면 그 아이가 나을 때까지 안 자고 간호하나요? 다 이런 경험이 있으시잖아요. 저도 어렸을 때 6살인가 5살 때 제가 그 1.5톤 트럭 같은 데서 뒤에서 흙 가지고 장난치고 놀다가 이 트럭이 나를 못 본 거예요. 조그만 애니까. 그래가지고 이 트럭이 뒤로 후진을 해버렸네. 어떻게 됐을까요? 다쳤어요. 다친 정도가 아니라 깔렸죠. 깔려 완전히. 그래가지고 제가 오른쪽 팔이 깔려버렸어요. 그 차 바퀴에. 그러니까 그 기사가 뭐가 묵직하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차에서 내려가지고 저를 이제 병원에 데리고 갔어요. 호남의원이라고 하는 병원이 한 300m 좀 되는 병원 같아. 그런데 그 얘기를 이제 저희 가족에게 얘기를 했겠죠.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가 막 달려왔어요. 신발을 신고 오셨을까요? 안 신고 오셨을까요? 안 신고 오셨죠. 무슨 병황이 있으셨겠어요? 옷은 제대로 차려입고 입고 오셨을까요? 그냥 오셨을까요? 그냥 오셨어요. 여러분, 부모의 마음은 그런 거예요. 자녀가 다치거나 아프거나 하면 모든 부모는 한결같은 마음으로 같이 아파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무엇을 요구하고 있었냐면 내가 지금 심히 고민한다. 내가 심히 죽게 되었다. 내가 심히 놀라고 있다. 내가 심히 슬퍼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만 해도 최후의 만찬을 하실 때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거든요. 받아 먹어라.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받아 마시라. 너희를 위한 내 피다라고 하시면서 너무나 거룩하고 평온하게 헌자식을 탁 거행했어요. 그렇던 예수님께서 갑자기
근데 예수님 제자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야, 내가 지금 너무나 놀라고 있다. 내가 너무나 지금 슬프다. 내 마음이 정말로 고민한다. 내 마음이 지금 죽게 되었다. 제발 깨어 있어 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예수님의 마음이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예수님 제자들이라면 여러분들 똑같이 잠을 자고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지금은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 부모의 마음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단 1시간이라도 깨어 있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뭐 한다고요?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 찬송 부르십니다. 여러분, 어머니의 넓은 사랑이 바로 그런 여러분들이 자녀가 아플 때 어머니가 아파하고 보살피는 것처럼 예수님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3년 동안 믿었던 제자, 그것도 수제자들 중에 수제자인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내가 너희만큼은 믿는다. 너희들은 정말로 내가 아플 때, 내가 힘들 때 정말로 나와 마지막까지 있어줄 사람이라고 믿었던 그들이 세상에 3번씩이나 잠을 자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금은 깨어 있어야 될 때임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번째입니다. 지금은 어떤 때이냐면 지금은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38절 말씀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왜 많은 사람들이 시험에 걸릴까요? 왜 많은 사람들이 시험에 들고 힘들어하고 왜 인생이 이렇게 어렵냐고 얘기할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이유는 한 가지. 뭐를 안 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기도하면 모든 문제가 풀려요. 여러분, 이것을 믿습니까? 기도만큼 큰 힘이 없어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루 이틀 식사를 안 하시는 분들이 지금 계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금식하시는 분들을 제가 여러분들 얘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지금 제가 지난번에 쿵짝 하면서 4박자 인생을 얘기하면서 4등, 3등, 2등, 1등을 얘기했어요. 제1회 특별 새벽 기도회 반 때 21일 동안 여러분들이 금식하며 기도하는 사람이 1등이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금식을 하는 건 좋은데 여러분들 하루 이틀 3일 식사를 안 해보셔요. 사람이 살 수 있을까요? 어려워요. 어렵죠. 특히 저 같은 사람은 더 어렵죠. 그런데 하루 이틀 3일 굶어도 죽지 않습니다. 며칠까지 식사를 안 죽어요? 30일, 40일까지는 굶으셔도 죽지 않는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그것은 사람마다 차이는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먹지 않으면 힘들어요. 마찬가지로 영혼의 양식인 말씀을 듣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영혼도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 거고, 또 한 가지, 먹지 않으면 여러분들 한 달 가까이 지낼 수 있지만 호흡은 어때요? 호흡은 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준비 땅 해가지고 호흡을 누가 오래 참나 시합을 해볼까요? 5분 넘길 수 있는 사람이 여기서 있을까요?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대부분은 5분, 6분 넘기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영혼의 호흡이 뭐예요? 바로 그게 기도예요. 여러분들이 호흡을 하지 않고 사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내 호흡하고 싶지 않아, 나 호흡 안 할 거야 라고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호흡 안 하면 다 죽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영혼의 호흡인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다 죽는 거예요. 지금이 어떨 때라고요? 우리가 지금 기도해야 될 때라고요.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왜 안 하느냐? 시험에 들어서 기도를 안 해요. 근데 그 시험을 누가 줘요? 마귀가 와서 주는 거예요. 야, 무슨 기도는 기도야. 그냥 대충 살아. 생각하고 살면 되지. 그냥 감사하며 살면 되지. 뭘 기도까지 할 필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다음 주일은 이제 종료주일이 시작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고난주간이 시작이 돼요. 여러분들 앞에 나와 있는 대로 고난주간이 정확하게 시작이 됩니다. 다음 주일부터는 우리가 고난주간이라고 해서 주일로 해서 금요일, 성금요일 4월 19일까지는 우리가 특별히 한 주간은 고난주간이라고 해서 새벽에도 그 중심으로 그날 있었던 말씀을 나눌 거고, 여러분들이 한 주간은 특별하게 금식하셔야 돼요.
왜 금식하셔야 되냐면 금식의 목적이 아니라 금식까지 할 정도로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죽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신 뒤에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가정적으로,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여러분 기도해야 될 제목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이번에 고성의 산불을 보셨잖아요. 얼마나 인간은 나약합니까? 자연 앞에서 얼마나 인간이 연약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어요. 사람은 강한 것 같지만 정말로 별거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해야 돼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가급적이면 이 고난 주간에는 교회에서 새벽 제단을 쌓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러나 그게 힘들거나 멀리 있거나 몸이 여의치 않을 때는 꼭 집에서 기도의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가 4월 28일 날 항조직 선거가 있습니다. 여기도 기도하셔야 되고, 또한 부활의 큰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가지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이제 고난주간을 이 한 주간 준비하면서 여러분들 주님의 고난과 묵상을 생각하시며 지금은 특별히 깨어 있어야 되고 지금은 기도해야 될 때임을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